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던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제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한 에디오피아인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강력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시에도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신 인물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에게 하나님의 강증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 빌립은 그들을 성경 공부도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도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한창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어떤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가 가야 되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될 그 길은 황무지였습니다. 길은 길었지만 그의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길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길로 갔더니 거기서는 한 에디오피아인이 마차를 타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대낮이었고 뜨거울 때였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가까이 마차로 다가가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가겠습니다. 다가가니까
이 에도피아인이 마차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붙이게 됩니다. 당신 지금 읽는 것을 이해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일이 잘 순조롭게 풀려서 이 에도피아인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빌립으로 하여금 올라와서 자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서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좀 지나고 나서 이 에도피아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는지 물 있는 곳에 닿자 침례를 받겠다 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또다시 빌립이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에도피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에도피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는 하나님께서 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강건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서 이 한 사람 에도피안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까지 떠나게 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자신을 다 필요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이 필요한데 왜 이것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항무지로 나를 가라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생각과 달리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떠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을 떠나서 그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더 중요한 또 다른 귀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도피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넷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넷인데 그가 간닥의 여왕에는 그런 여왕의 밑에서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런 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넷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넷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넷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고려 공민왕 전까지는 내시와 또한 중성화 수술을 받은 환관과 엄연히 차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시는 궁궐에서 일하는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려 말부터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환관과 내시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는 그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그런 큰 관료,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을 알고 있듯이, 일반 사람들 알고 있듯이 그런 내시였지만 큰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이 빌립까지 보내어서
그에게 귀한 것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래 빌립까지 보내서 이 사람에게 해주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님을 알고 믿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며,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과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적으로 역사하시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들 어떠할까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해줘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저들도 어떠할까요? 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적으로 역사해줘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들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어떤 강력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력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mon해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저희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게 보니까 주님을 믿기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불교 보살입니다. 불교 보살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불교도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철가에도 많이 데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이 넘도록 불교도로 살았는데 자신이 같이 데리고 살았던 배우자가 먼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먼저 교회 다녀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에 편하게 아무 병 없이 장수하며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귀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적 역사에서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재물을 주셨다는 이야기라면 혹시나 이런 이야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구원이 아니라 늙지 않는 어떤 묘역이나 또한 죽지 않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까, 그 연구하면서 관심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강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부도 주지 못하시고 또한 장수도 못하게 하신 것이 또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이나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강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강수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저희들 또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 간증을 해보면 이 에도피아 사람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강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 가치를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도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나 다 성공하기 위해서 연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동료 연예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게 연예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은 날마다 울었답니다. 어느 날 또 화장실 가서 울고 있는데 한 동료, 믿음 있는 동료가 와가지고 따뜻하게 자신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셔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많은 믿는 연예인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주일날만 가던 것이 새벽 예배도 가고 그렇게 자주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게 때문일까? 처음에는 자신이 외롭고 위로받고 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갔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강력하게 자신을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또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것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강력적으로 하셔서 저희에게 주신 주님을 믿는 것, 또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인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강수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과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저희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그것에 사랑해 있는 것을 저희들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그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소를 역사하니까 빌립이 무조건 로봇처럼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에도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도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에디오피아가 애국과 겨룰 만큼 그렇게 세력이 강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그는 재성을 맡았던 그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유일히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살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내려올 때는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빌립의 경우 참 하나님의 명령이 참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내버려 두고 왜 내려가게 하실까? 그리고 그 지역은 황무지 길이었는데 그 길로 가면 그가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 때가 대낮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간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 빌립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저희들도 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을 더 믿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다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절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빌립은 좀 합리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대낮입니다. 이 대낮에 뜨거운데 누가 그 길로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황무지이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따지면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빌립이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어떤 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시간 그 항무지로 지나가는 이 수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지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지만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갔습니다. 그랬을 때 수레가 하나가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가까이 가라 하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 이 빌립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구스인의 후예랍니다. 구스인은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흑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스인의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구스인의 그 까만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체격이 건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다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체격도 건장했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이 빌립이 무슨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성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지만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참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신도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나가면서 날씨 얘기는 했을까요? 그래서 참 날씨 뜨겁네 하면서 이런 뜨거운 날씨에 여기는 어떤 일로 지나가시 하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자신의 천사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면서 말을 붙여야 될까요? 참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그런 지시를 받고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다가갔을 때 그는 어떤 것을 듣게 됐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인이 성경, 그것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할거늘. 그가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인이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면 정말 대단한 우연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률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정확하게 빌립과 맞설 때 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읽을 가능성이 얼마나 확률이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맞추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이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을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그리고 이 이사야 선자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주님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이 빌립에게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단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묻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그 후에 모든 것이 잘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 하면서 이 빌립의 도움을 청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기쁘게 그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방인인 이 에디오피아인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인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그런 이야기,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돌아오는 길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누구든지 도와주기만 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하여금 그를 돕게 하고 또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하였더니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빌립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처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천사가 나타나서 저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 내 음성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강적으로 역사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거 무엇을 계속하게 우리에게 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천사나 성령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들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빌립과 같은 거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때때로 어떤 경우는 작은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로 버리라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참 순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덕이 되지 않고 또한 죄가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때문에 기쁘게 살았는데 버리면 어떤 재미로 살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린다 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버리고도 살고서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기쁨과 더 좋은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리고 순종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죄 중에서도 끊어버리기 힘든 그런 죄를 버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중에서 끊어버리기 힘든 것이 마약이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코데는 그 미국 분이 그랬습니다. 이 코데는 사람은 12세부터 마약을 해서 젊은 시절 마약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숙인으로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그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만나서 그가 처음으로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사랑을 느꼈고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끊지 못했던 이 마약 문제 끊을 수 있도록 되풀이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약을 끊고서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살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사역자로 살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면 더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살게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을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거 다 빼버리면 살 수 없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도 되었던 겁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장유정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역정에서 또 전도를 했는데 하지 않은 곳이 있답니다. 그곳은 버스 안에 있는데 버스 안에서는 도저히 그가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버스 안에서도 전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전도를 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할 때마다 어떤 수치스러움,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경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면 저희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 믿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진짜 나온 그런 분들도 주님을 믿겠다 하면서 따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저들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적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에디오피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또한 성경의 역사도 믿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제들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을 강조로 사용하셔서 한 영혼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강조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또한 민감하게 또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도 이 필처럼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